우리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그들이 회개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중점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그들이 보이는 이 거짓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이 회개를 했다, 자신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정말 회개했다라면 그것에 따른 이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자신이 회개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에는 8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3가지를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5가지 면에서 이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의 첫 번째 차이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믿음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회개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오는 회개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고, 그런 죄인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그건 여전히 그냥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의 양심이 막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이 송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취하는 행동은 이런저런 그런 삶의 개혁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무들을 막 수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막 그 삶이 엉망으로 살았었는데 그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내가 바꾸고, 또 이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그래서 말로는 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개혁을 내가 했고 또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법 잘하고 있을 때는 안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는 그러는 동안에는 결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거짓 회개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참된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율법 아래 자기가 그런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절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또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사주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측면에서도 달라요. 거짓된 회개는 율법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회개를 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회개는 이렇게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자신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해 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양심이 깨닫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개혁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계속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각성된 양심이 둔해지고 이 자기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기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은 걔가 토하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기 자체가 그렇게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사라지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자체에 대한 경건한 슬픔 때문에 슬픔은 이 진실한 참여자 자신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죄,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 그 본성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범한 어떤 죄, 실제적인 죄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가득한 그 악, 이런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명예와 상처를 주게 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겸손한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회개는 자기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피해 보려고. 그러나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회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이 불명예를 받으신 것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거짓된 회개는 주로 자신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공개적이거나 어떤 공개적으로 드러난 어떤 큰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회개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 특정한 어떤 죄의 항목들만 얘기할 뿐이지 그리고 그 죄와 연결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어떤 죄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이 드러난 두드러진 죄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도 그런 이 은밀한 죄악들에 대한 그 영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그 회개자는 자신이 범한 모든 실제적인 죄악들에 대한 슬픔과 그것을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원리들, 이런 것들을 향한 혐오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허물들에 대한 거룩한 증오심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죄 사함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회개는 죄 사함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삶을 개혁하고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의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는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삶을 개혁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기대하는 자의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직 그는 용서받지 못한 자이고 여전히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자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또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참된 회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참된 회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가름 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 사함에 있어서도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5번째 이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각성하게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끊임없이 불순종한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끊임없이 자신의 불순종한 죄들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끊임없이 그런 자신 안에서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인정사정 없이 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그런 무서운 재판관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자격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자는 이 거짓된 회개자들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죄와 악함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더 깊이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영원한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만 그 낙심 가운데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만 참된 회개자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그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참된 회개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 거짓된 회개자와 참된 회개자가 어떤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 거짓 회개자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하신 그 거룩하심과 공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자기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개혁하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은 여전히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노예가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게 될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전히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율법을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요. 즉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런 회개자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율법이 너무 엄격하다거나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롭다,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가 슬퍼하는 것은 율법이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 자신의 본성이 너무도 하나님을 거슬러 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행위들을 죽이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일에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사랑해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삶이 그 율법을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에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규칙으로 삼고 그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과 믿음과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없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자와 이 참된 회개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공포와 반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회개자는 여전히 마음으로 죄를 사랑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회개자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지, 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지 그렇게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여전히 자기에게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이,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율법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을 얽어매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유일한 삶의 규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이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 회개가 불러오는 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삶의 변화, 총체적인 그런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회개자는 어떤 특정한 죄를 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의무를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혹은 어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행위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계속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무정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든지 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공개적인 죄를 미워하고 이 공개적인 죄를 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있는 그런 질투나 또는 교만함이나 자기의나 자기사랑이나 세속적인 생각들, 어떤 은밀하고 가증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그런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수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금요기도까지 나오고 교회 봉사를 막 이런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생활이 있어서 어떤 그런 진보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옛날에는 믿음이 약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자라서 이렇게 옛날에는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어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삶이 부분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진실한 회개는 이런 것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분명하게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가 완전해진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가 이 진실한 회개자는 자기 마음과 삶에 있는 이런저런 불완전함들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따라서 한 번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되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완전함과 죄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자신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가지 욕망은 포기하고 다른 하나는 유지하는, 내가 이런 것은 포기했지만 또 다른 어떤 죄악들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욕망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어떤 정직함이라 어떤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행위들뿐만 아니라 온갖 생각들까지도, 자신 안에 있는 생각들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자기 안에서 있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측면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동기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측면에서까지도 자신이 변화되기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죄를 받고 계속해서 그런 모든 측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회개자와 참된 회개자는, 이 거짓된 회개자는 어떤 외적인 개혁을, 외적인 삶의 그런 변화들을 보이되 이 영적인 은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된 회개자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감정들의 그 내적인 변화까지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회개자는 단지 이 율법의 그런 정죄를 받아서 깨어난 그 양심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잠재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죄의식, 이 양심의 그 송사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삶의 개혁을 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자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삶의 개혁을 꾀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계속 감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느냐, 전인적인 변화를 꾀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의 특징은 한마디로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다가 자신의 양심이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디어지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자기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심각하게 범했던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고쳤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의무를 지금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양심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심이 깨닫고 양심이 각성을 받았는데, 그런 각성이 되어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자기 마음과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다가 이런 각성이 사라지면 이내 곧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교회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에는 생명력이 없고 냉랭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자기가 그런 회개를 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런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것을 했고 삶의 개혁을 이렇게 이런저런 삶을 고쳤다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그런 생각들만 붙들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거짓된 회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이런 것과 반대로 참된 회개자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측면에서
많은 죄악들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양심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즐거운 소망을 얻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었던 옛 죄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자기가 그런 죄악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자신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자신이 범한 죄악들로 인해서 자신을 더 혐오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되고 드러난 삶 속에서도 이전에는 이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더 드러난 것들 속에서도 더 큰 죄악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더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죄를 더 혐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더 가까워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앞두고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진실한 회개자는 자신의 지난날의 이 가증한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율법주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발견을 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면서 그 이행하는 찬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것들 속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둔감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전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양상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도덕적인 그런 개선을 이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불신앙과 형식주의와 그런 위선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진실한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완전하게 떨쳐버릴 때까지 회개 또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회개는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친구든지 아니면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태만한 삶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절연을 하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각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됩니다. 마치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는 이 소낙비가 내린 후에 일시적으로 막 도랑을 타고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물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이 율법적인 회개는 이 그런 회개를 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 두려움, 율법적인 두려움이 제거되면 곧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와의 지속적인 싸움이고 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는 그냥 옛날에 한번 구원받을 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 죄에 대한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없다. 옛날에는 죄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이런저런 어떤 진리를 적용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옛날에는 죄로 느꼈던 것을 죄로 느끼지 않고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유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없다거나 그렇게 나간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유하심 은혜를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을 현재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지속적인 회개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거짓된 회개자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염려와 근거 없는 그런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염려, 슬픔, 외로움들, 자기 연민,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것들,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있는 그 죄악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저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고 둔감해져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또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것들이, 또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순전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또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금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